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다윗의 가난과 살인죄를 다루었던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곧 왕위 계승 이야기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열왕기상 2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왕위 계승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확립되기까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느 왕정에서 그렇듯 쉽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공식적인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금지된 짝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배다른 왕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야기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다윗에게서 그의 자녀들로 옮겨갑니다. 암논도 금지된 이 짝사랑을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에게 다가온 사람은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었습니다. 요나답은 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논에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암논의 욕망을 채울 악한 수단을 조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다말과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 방법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왕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다윗 왕의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때 다말과 함께 있을 기회를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좋은 대로 암논은 다말과 둘만 있을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는 결국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를 했지만 암논이 성범죄를 지어 앞으로 왕자들 사이에
칼부림이 이어질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조언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답과 같은 인물은 언제나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애정보다 이익관계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진정한 조언은 당장 받아들이기에 쓰더라도 근본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속 깊은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과연 어떤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암논은 다윗 가문의 장남으로서 다른 형제들을 보호하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족 안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권력을 남용해 가족관계를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권력은 사람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위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권력 남용이 문제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전혀 변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좌익도 살펴보았고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조차도 권력을 남용하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역시 그 권력의 남용의 정점에 있으므로 결국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저지르는 그 죄악들을 늘상 우리는 보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권력을 선용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지만 남용하고 악용하면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궁에는 많은 이복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 중에서 가장 외모가 출중한 아들은 단연 압살롬이었고 그의 누이 다말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결국 상사병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다말의 외모가 아름다웠다고 해도 여동생을 이성으로 사랑했다는 점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암논의 이러한 욕정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의 욕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곧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은 다윗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씨앗은 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마련입니다. 루터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지나갑니다. 악한 생각이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머물면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쫓아내지 않고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때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시작됨을 기억하고 악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맞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 유혹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논에게는 3절 말씀처럼 요나답이라고 하는 매우 간교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므로 암논과 사촌지간이기도 했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처럼 요나답은 암논이 상사병으로 인해 수척해지자 간교한 조언을 건넵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부왕이 찾아오거든 그때 누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요리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대로 실행했고 다윗은 그에게 속아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기에 이릅니다. 암논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같이 움직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종용했던 것처럼 사탄의 계략은 이런 욕망을 더욱 충동질합니다.
우리 곁에는 욕망을 부추기는 요나답 같은 친구가 아니라 진실한 조언과 위로를 건네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계획대로 잘 풀리는 상황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나락으로 향하게 합니다. 타락한 세상은 정욕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유혹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은혜 안에 머물러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8절로 9절 말씀처럼 아무 의심 없이 암논을 위해 정성껏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 와중에 암논은 다말을 침대로 끌어들일 방법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1절 말씀처럼 다말이 그에게 음식을 먹어주려고 가까이 갔을 때 숨겨두었던 욕망을 드디어 드러냈습니다. 다말은 12절로 14절 말씀처럼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을 허락받자고 한다면 분명 자신을 아내로 허락할 것이라고 설득했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암논의 모습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한 사람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결과 나라가 흔들리는 엄청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는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기 전에 주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영적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집의 가정이 왜 파탄이 납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내가, 남편이 이 다스릴 수 없는 욕망에 이끌려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면 결국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나면 고스란히 가족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요. 결국 이와 같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척하고 또 은혜 있는 척하고 또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분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깨어진 가정 속에 파편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죄를 범함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어리석은 자로 조롱받게 되므로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추악한 욕망과 죄를 분별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는 신앙 양심을 늘 작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은 욕망을 절제하고 죄짓지 않을 기회를 여러 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을 버리려 애쓰면서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세상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안목의 정욕, 그것이 우리를 이와 같은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가정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타락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믿는 집의 가정이 혹은 온 세계가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제어할 수 없는 정욕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항상 틈바구니를 뒤집고 들어와
틈을 더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하며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의 책임은 바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